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마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 돼서 우리가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죠. 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예,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그러한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그 음성이 나오고, 예, 그리고 천사들 일곱 대접을 가진 한 천사 각각의 천사들이 한 대접씩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땅에다 이제 쏟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명하셨고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일곱 대접 가운데 한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데 그것을 땅에다가 쏟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죠. 이 땅에다가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땅에다가 쏟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 막 종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그러한 악한 그 헌대가 나기 시작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지만 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 이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겠죠. 그런데 이제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에 극심한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데 한 가지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극소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정말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7천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7천을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그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 쏟느냐? 바다에다 쏟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이제는 그랬더니 그 바다 막 죽음이 바다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들이 막 죽으니까 피가 돼. 예, 바다의 생물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는데 이제는 강, 물, 근원에다가 쏟아. 거기서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만이 아니 강과 물이 이 땅에서는 막 종기가 나서 저희들이 괴로워하죠. 바다는 다 깨어져 막 피가 되죠. 강, 물, 마실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피가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어떤 한 천사가 나와서 물을 차지한 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합니다. 예.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의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아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피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라는. 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피 흘리게 했던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피로다가 심판하신다는. 예. 바다를 피로, 강과 물을 피로 만드시고. 그런데 물을 차지한 그 천사, 그 천사는 어떤 천사겠어요? 물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천사겠죠. 그런 천사인데도 그 물이 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예, 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희로 피로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이것이 제단이 또 말합니다. 참되고 의로우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고 또 공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우리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네 번째는 이제는 해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어요. 네, 해에다가.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해의 불,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이 사람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이 땅이 막 100도가 이제 막 넘어가겠죠. 그냥 뭐 이 지구 모든 것들이 막 태워지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태워진지라. 그런데 이러한 능력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것을 행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회방했다. 그리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앞에서 본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겠죠. 예. 그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는 보면은 주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그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그들이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대상이냐?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회방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계속 보면 계속 그럽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1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그 입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또 그러죠. 다섯 번째 이제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여기 보면 짐승의 보좌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나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뭐다? 나라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다가 진노를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아프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막 깨물 정도에 얼마나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혀를 깨물 때 있잖아요. 그죠? 혀 깨물.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몸의 아픔이 그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혀를 오히려 깨물어서 그 아픔을 덜 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겠죠.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계속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던 거죠. 그가 첫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닥치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장자의 죽음까지도 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지.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더라. 우리 잠깐만요. 자, 6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그것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이라크, 하여튼 그 중동 그쪽 지역이죠. 이라크뿐만 아니라 그 쭉 길게 중동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갈라놓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동방에서 오는 그 중국 하나만이 아니라 왕들 그랬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되겠죠. 뭐 이란도 될 수 있고요. 여러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 온 천하 임금들 다 모으. 아까 보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왕들을 모아. 왕들, 임금들, 막 그래 그 사람들, 대통령들, 이 새 더러운 영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런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누구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지들이 직접 어떤 일을 이 땅에서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에, 그것도 거의 마지막 6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뭐라 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쨌든 이러한 급박한 아주 악한 어려운 그 상황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14절과 그 다음에 16절, 17절 그 끝절까지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12절에 보면은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왕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각각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을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분을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모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임금들, 왕들을 쫙 모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바겟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그러니까 아바겟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면 19장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 임금들을 다 모은다. 전쟁을 위해서 다 모은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7번째 대접을 또 쏟아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 자, 7제가 그것을 이제 공기 가운데, 이제는 이것을 공기 가운데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좌에서부터 음성이 나와요. 뭐라 그래?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끝이라 이거죠. 다 끝났다. 이거 성전, 보좌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대접재앙, 이것을 위해서 그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자, 7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이 앞에서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가서 보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7 우레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봉함하고 놔두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것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봉함되어서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언제 쓰여지게 되느냐면 바로 지금 이 7번째 그 대접을 쏟은 그 천사의 7번째 대접으로 통해서 이 땅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큰 지진 또 그 뒤에 보면 우박이 내려 이러한 것들이 그 성전 안에 봉함에 놨던 것이 이제 쏟아져 부어지는 거죠. 이 땅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6번째 그 대접을 쏟으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저희들이 전쟁을 위해서 다 모으는데 그렇게 모았을 때에 그때 7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그 진노가 부어지는데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우박이에요. 예. 이 우박은 얼마나 크냐면 1 달란트나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1 달란트는 얼마냐? 무게가 60kg를 말합니다. 예, 60kg. 그것이 이제 132파운드가 되겠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제 몸무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만한 그만한 무게 우박이 막 이따만 크겠죠? 예, 그런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죠. 번개가 나죠. 음성이 나오죠. 뇌성이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예. 그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 재앙이 너무 크고 너무 괴로우니까 더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더 많이 회방해요.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서 그에 따른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재앙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날쌘 검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쳐서 죽이고 이러한 이 일이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며 막 계속 그렇게 대적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첫 번째 대접, 그 진노의 대접, 이때에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야?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죠. 그러면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던 자들도 있다는 거죠.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저희들을 다 죽일 때에 죽지 않는 자들이죠. 살아남는 자들이. 그럼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다시 부활해서 그 첫째 부활이죠. 그 살아난 자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영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시집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손이 퍼질 수가 없죠. 근데 천년왕국에 보면 많은 자손이 생기거든요. 예. 그들은 어떤 사람은 진짜 1000년인데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겼냐? 바로 여기죠. 예, 끝까지 666 표도 안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듯 뭐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호해 주셨겠죠. 그래서 살아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몸을 가지고, 육체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천년이 끝날 때 한 번 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이제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 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난 가운데 혹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666 표를 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돼. 절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뭐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저 보고 끝내기로 그렇게 하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에서도 진짜 그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정말 그 고난, 그 7년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도 마지막에 진짜 아주 큰 그 괴로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이러한 시간에 내가 빨리 올 것이니까 끝까지 너는 그 가운데에서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 복이 있다.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러한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복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쭉 보면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그 말씀이 쭉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것은 바로 그 휴거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대로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휴거가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들이 다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휴거를 그 7년 대환란 바로 시작되기 그 시간 그때 또는 7년 대환란의 중간 3년 반 중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시기도 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어느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를 주의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